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행복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7월 21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한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영광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으셔서 하늘의 만나와 생명수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한 산성과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례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리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우리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언행이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잠깐 있다 사라진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 모두를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 주님의 향기나는 말을 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배들의 무릎기도와 산기도에 간절한 붓게 부르짖는 기도로 6.25 전쟁 폐해 속에서도 이만큼 잘 사는 부강한 나라와 부흥하는 한국교회를 세워주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 나라의 경쟁이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이 나라에도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탕주의 도박이 성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 나라에도 마약에서 안심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까지 마약이 손에 들어가고 있으며 또한 동성애 커플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문제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합평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합평교회가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합평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모든 여름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악한 사단 틈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주님, 각 부서의 교육자와 교사들을 영과 여기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에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막대기에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이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주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고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영과 여기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으므로 그때 이후로 우리의 근심 걱정한 모든 질병이 치유됐다는 것을 주님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모든 성도의 근심 걱정과 질병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김무선 목사님에게 영광이 강건하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성령 충만하게 부으시어 말씀 하나하나에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잘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HBT 성장반 이제 마지막 모임인데요. 오늘 그리고 수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 마지막 모임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HBT 성장반 수료식이 다음 주 3부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 원래회가 있고요. 7월 추천도서 2단 바로 알기 이 정도 책은요 한 권 구입하셔서 이렇게 책꽂이나 서가에 이렇게 딱 꼽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이렇게 그 이단에 대해서 알고 지금 요즘 이단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단의 득세는 종말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종말의 때 우리 영혼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지침서 이단 바로 알기 여러분에게 기꺼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이 이제 어제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로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영아부, 이번 주에 아동부, 그리고 8월 초에 중고등부, 청소년부 여름 행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원래 비가 내려야 되는데 유아부 전도사님하고 교사들, 물론 저도 보탰지만 많은 기도하는 분들의 중보 기도로 어제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차장 전체에 걸친 이번엔 또 유독 풀장이 크게 지어졌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까르르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요. 예. 그러한 은혜도 여러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순간마다 영아부,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여름 행사와 섬기는 교사와 교육자,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중보기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서 여호와 이름을 두신 성전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귀하고 거룩한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 내가 죽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 되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줄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내가 죽으니 이 예배가 오히려 나를 살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배를 세워나가는 화평교회 2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부 예배 드리고 전 교사가 또한 영아부 수련회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영아부 위에 또한 어제부터 오늘까지 유아부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1박 2일에 걸쳐 아동부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위해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요 한국 사람인지라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복이라는 단어.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 찌개가 있는데 찌개 중에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된장찌개가 맛있기도 하지만 그 끓는 소리가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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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끓는다 하여 복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가만히 살피면요 복자가 곳곳에 새겨져 있어요. 시계에도 복자가, 이불에도 베개에도 복자가,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속옷에도 복자가,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복자가 깨알같이 새겨져 있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는 반드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비는 인사를 새해 인사로 삼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엉뚱한 복 말고 예배드린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복, 성경적인 진짜 복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팔복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그 복의 의미를 알고 그 팔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하여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다라고 부르지요. 산상수훈의 거대한 가르침 속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팔복 8가지 복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팔복, 이 복이라는 신약의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카리우스라는 헬라어가 구약의 히브리어 아쉬레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반드시 복과 관련된 단어 가운데 이 2가지 단어는 마음속에 새기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바라크, 다른 하나는 아쉬레. 바라크와 아쉬레.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블레싱,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께 예쁜 짓을 안 했어요. 그러한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상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전적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것이 바로 바라크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만히 보면요, 저 인간, 저분은 복받을 짓을 안 했는데,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나보다 신앙이 안 좋은데 이상하게 잘 되네? 이게 바로 바라크 블레싱이에요. 그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복, 상식으로 미국의 전 대통령, 저는 그분을 존경하는데요, 버락 오바마, 버락이 바로 바라크하고 연결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복의 마카리우스와 연결되는 아쉬레, 이 히브리어는요,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제자들에게만 주신 복, 이것이 바로 아쉬레. 이 아쉬레는요, 영어로 해피니스, 즉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돈을, 부자, 풍요로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자라고 다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는 너무 불행해요. 돈이 많아서 오히려 불행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해요. 하나님께 물질의 복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요? 이게 바로 아쉬레, 이것이 바로 헬라어 단어 마카리우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팔복에서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요, 아무나 경험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8가지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행복이 바로 팔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설교자로, 목회자로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길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3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팔복의 포문을 여는 첫 번째 복 이야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말 성경은요, 헬라어 원문의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 원래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복이 있다, 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뭡니까? 천국을 누린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요,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메시지, 마음은 무엇이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떤 직장이든 상관없이 이미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팔복의 사람들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여 이미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 팔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하면 못 경험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왜요? 이거는 아쉬레, 이 단어는 마카리우스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 고백이 사실 쉽지 않긴 해요. 왜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성경적 복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우리의 고백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새해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은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절대 아니지요.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를 했답니다. 1등 당첨을 해서 당첨금 50억을 받았대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부자가 되고 보니 이제 이 돈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 어울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옷을 좀 명품 옷으로 바꿨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 이젠 타고 다니는 차가 어울리지 않았대요. 좀 좋은 차로 바꿨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뭐가 어울리지 않아요? 사는 집이 어울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은 집으로 이사를 갔대요. 이렇게 돈이 주어졌는데 계속 바꾸고 계속 불만족스럽고 언제 행복을 누립니까? 그러다가 급기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바꾸다 보니 마지막 누가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아내. 이런 사람들은요, 수준이 나서 아내라고 안 부릅니다. 마누라라고 불러요. 예배드리는 남성분들이요, 마누라라고 절대로 부르지 마세요. 나의 아내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이 사람은 마누라라고 부른 거예요. 마누라가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마누라를 좀 더 젊고 눈에 보이기에 예쁜 여자로 바꿨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돈은 주어졌으나 이 사람은 절대 행복을 누리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돈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부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나 그 부자가 필요한 돈이 우리를 아쉬레, 마카리우스,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영혼 빼앗기지 마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돈이 있건 없건, 내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건 어떤 직장이건 상관없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는 이미 복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는 2부 예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미 복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8가지 복의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사람들이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여.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여.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여.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요 정도는요 외우면 참 도움이 됩니다.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외웠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직 머리가 생뺑뺑 도는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면 이 정도 8가지 복은 외울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신앙교육이에요. 한 가지씩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보면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대요. 가난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답니다. 그 가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 그대로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900만 원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빵원이 있는 것, 아예 없는 것, 절대 빈곤이 바로 가난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답니다. 심령은 내면의 깊은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누구를 말하느냐? 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그냥 애를 써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공부했습니다. 지식도 많아요. 부자입니다. 경험도 많아요. 연륜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복이 있도다. 누가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눈물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요즘 많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것 말고 내 안에 연약함과 약점과 죄성을 발견하고 울고 싶을 때 이 애통은 예수님 앞에서 우는 모습, 예수님 앞에서 울 때 우리의 애통과 슬픔도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깊은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 복이 뭡니까? 복이 있도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온유가 뭡니까? 길들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길들여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친 본성을 예수님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가리켜 온유하다. 예수님께 시간이 지날수록 길들여지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은 뭡니까? 복이 있도다.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 정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거고, 이 의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주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목마름,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먹을 것이 없고 아예 마실 것이 없으니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림과 목마름은 항상 간절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은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엘레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 번역할 수 없는 신비로운 단어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머무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과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는 compassion.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함께 머무는 거예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함께 도와주는 것, 이러한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팔복을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섯 번째 복은 뭡니까?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청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즉 예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여러분, 제가 아내를 향하여 두 마음을 품을 때 저는 아내에게 지저분한 거예요. 아내를 향하여 한결같은 한 마음을 품을 때 저는 아내를 향한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는 자,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일곱 번째,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아. 이 화평,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화평교회 다니면 다 행복할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는요,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나 예수님과 사이 좋아.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한 마음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요. 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박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살피면 좋겠지만 오늘은 큰 개념에서 핵심만 살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2부 예배자들에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울고 싶을 때 엉뚱한 데 가서 울지 마세요. 어떤 집사님, 목사님 울고 싶을 때 술이 생각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울고 싶을 때 예수님 앞에 우십시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시간이 지날수록 길들여지는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긍휼한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을 품는 청결한 사람들, 예수님과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꿈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면 예수님만 의지하는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대요. 그 예수님 앞에 우는 애통하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길들여지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땅 좋아하시지요? 저도 요즘은 서울에 이만한 땅을 갖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임을 요즘 경험하는데요. 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온유한 자가 경험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가 경험될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긍휼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섯 번째, 그 하나님께 한결같은 마음을 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여준다 속아서 어떤 기도원 가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복을 누가 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결같은 마음을 품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감당하는 자, 천국을 경험한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복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누린다, 천국의 복으로 똑같아요. 가운데 있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각각 다른 행복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첫 번째와 마지막 여덟 번째 이 천국의 복이 나머지 여섯 가지 이 땅의 모든 행복을 마치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행복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가운데 있는 여섯 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세요. 현재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당장 긴급하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지금 당장 이 복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놓쳤던 행복에서 당장 회복해야 될 가장 긴급한 복은 바로 천국의 복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행복,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행복의 기초, 우리가 까먹었던 우리의 믿음 없음, 은혜의 둔감함으로 잊어버렸던 가장 지금 당장 회복해야 될 하늘의 행복은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알아야 하겠지요. 문자 그대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야.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장이 천국입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가?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이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보거든 종말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라. 종말의 때에 인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마가복음 13장에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인자라는 단어를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1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인자 예수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다.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몰랐던 예전의 부흥사들이 천국에 가면 무슨 금이 있고 뭐 보석이 있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울며 예수님께 길들여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께 한결같은 마음을 품는 자, 기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자주 듣다 보니 예수님의 의미와 예수님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동시키셔서 가볍게 여겼던, 둔감하게 지나갔던 천국, 즉 예수님의 의미와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발돋움이 일어나는 2부 예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일찌감치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이 천국이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있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 진리를 잊지 않은 채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 거짓말 아닙니까? 한술 더 떠서 내 잔이 넘칩니다. 거짓말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답니다. 내 목전의 원수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냥 나를 둘러쌌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과 같은 이 고백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질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다윗뿐입니까?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이 몇 개 없는데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이 오병이어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말씀은 알지만 믿음으로 제자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그 물고기가 참치 아닙니까? 아니에요, 멸치입니다, 멸치. 그런 소박한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로 몇 명이요? 남자만 5,000명. 여러분, 여기에는 곱하기 최소 4 해야 됩니다. 왜요? 여자가 빠졌고 어린아이들이 빠졌고 나이 드신 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최소 2만 명을 오병이어로 먹였던 사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태복음 14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었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뷔페에 갔는데 가지수는 많은데 이것저것 이렇게 한번 신기해서 먹어봤는데 이상하게 집에 와보니 허기가 져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을까? 실제로 라면 끓여 먹은 적도 있어요.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이거 스테이크 좋아, 고급 스테이크 뭐 개인당 20만 원짜리야, 뭐 그런 데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허기가 져요. 여보, 된장찌개 끓여 먹읍시다. 그런 건 말고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맛있게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 행복함이 과연 어디서 경험되었는가? 마태복음 14장 13절, 이곳에서 경험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어디라고요? 빈들에 가시니.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들은 광야입니다. 편의점도 없어요. 매점도 없어요. 마트도 없어요. 망원시장도 없어요. 심지어 물 한 모금 주세요, 그것을 얻어먹을 사람들, 그러한 장소가 없는 빈들에서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아이의 도시락으로 최소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었더라. 이 행복함을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느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빈들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무리가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 팔복을 경험할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 무리에서 모두 다 제자가 되길 늘 기도합니다. 제자만 경험할 수 있는 팔복, 이 팔복 앞에서 먼저 나의 상황을 초월해서, 나의 형편을 초월해서 나는 이미 복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천국을 의미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진정한 천국이 되는,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2부 예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팔복의 말씀을 이 사람은 정확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팔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찬양으로, 노래로 만든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통해 팔복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땅의 가장 큰 대기업의 오너가 행복할까요? 설교자인 제가 행복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행복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행복을 알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은지, 내가 왜 가진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행복한지 그 이유를 이제 안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나는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복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을 길들여집니다.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내가 간직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점점 사이가 좋아질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때론 이 땅에서 당하는 박해, 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알고 성령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와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 이 세상에 말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천국, 하나님 나라 되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길들여지며 예수님께 같은 마음을 하늘의 행복,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인도하게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희망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볼 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배당 밖에서는 의미가 없는 그냥 소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맴도는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나는 이미 복받았습니다. 믿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울고 싶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길들여지며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 그분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예수님 그 분과 점점 좋은 관계를 맺고 때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박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있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 2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